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70명으로 들어갔던, 그죠? 이집트에 70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그런 민족 번성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430년 만에 놀랍게 많은 사람들로,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파라오가 등극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대의 제국이라고 한다면, 흔히 제국이라고 한다면 제국주의로 나갔던 왕 나라들인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거든요. 근데 왜 이집트는 제국이 안 되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집트도 제국을 하고 싶었어요. 제국주의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초기에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 초기에 제국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외국으로 정벌을 나가서 그 나라의 성을 공격해서 노예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노예를 삼는 거죠. 물질주의가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이집트가 제국주의로 한참 발돋움해서 나가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핵심 전력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면서 그냥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건데, 자, 그래서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 초기에 이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인데 대단히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것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원정을 나갔을 때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부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를 줄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나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실제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산하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때 제국주의로 나가게 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제국에 대한 경험이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둘 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탄 이유도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했던 정책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와 가지고,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는 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죠. 그럼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옛날 일인데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뭡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죽이라. 애들이 나오면 바로 남자이면은 잡아서 바로 죽이라는 건데, 내 산파들이 이집트 이 파라오에게 보고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지라. 보고의 내용은 이렇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들을 안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5호 담당대처럼 히브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아주 군인들이 집을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계속 감시하는 거죠. 아이의 소리는 울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민족을 무임금 유노동자,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삭도 주지 않고 일만 정말 속된 말로 죽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애들을 못 낳게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제국이 취하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자,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한참 막 군인들이 막 서슬퍼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레위 사람이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가 되게 이뻤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웁니다. 그 유명한 갈대 상자에, 안에다가는 역청으로 발랐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떼어 보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죽을 확률이 99.9%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고이 누이고 누이는 망을 보는, 가족이 되게 협력적이죠.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냥 보면은 되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집트의 강압적인 이 정책 때문에,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한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 민족을 이루었지만 주권이 없는 상태,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3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 말미에 이르러서 430년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는 자기들이 정말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어떤 영예나 기쁨이나 뭐 그런 것 이전에 제국이 자기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자, 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품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사람들을 꽉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품은 거예요. 근데 왜 이때 나가야만 됐었는가?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때 나간 겁니까? 400년 때도 나갈 수 있었고 250년 때도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번성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그것도 광야에서 80년 동안 40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집트 왕대로 40년, 광야에 40년 있다가 80년이 되어서야 나가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가게 된 이유는, 왜 그때 나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바른 나라를 일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았고 사람들의 양심도 타락해서 아주 엉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의 민족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 충분히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를 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지도자를 지금 준비시키는 것을 보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의도성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늘 목욕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쪽으로 살짝 민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난 뒤에 애가 못생겼다 또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게 작은 확률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시녀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보자마자 알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수많은 갈대 상자가 있었다고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바로 옆에 탁 나타나죠. 마치 지나가다가 만났던 것처럼. 혹시 애 안 필요하십니까? 애를 젖을 먹일 유모가 안 필요하십니까? 그럼 필요하지. 그럼 제가 적당한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자기 엄마인데 애 엄마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패밀리 스쿨이죠. 그래서 어떤 걸 양육했겠어요? 너는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히브리인의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 이집트 왕자로는 왜 하게 했느냐? 이집트 왕자로 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파라오가 그를 만나준 겁니다. 전직 이집트 왕자가 오셨다고 하니 말을 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조선시대 때 그 죄송하면 표현하지만 상놈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통역을 두었죠. 직접 안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천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 자기가 신이에요. 신인데 이 뭐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들하고 만날 것이냐?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로 같이 자란, 물론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같이 자란 걸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상대자로 이집트 왕자 출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파라오하고 협상을 하죠. 9번에 걸친 협상을 하게 합니다. 협상의 기술을 배운 거죠. 제왕학을 배웠지만 결국에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대릴 사위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하면서 구박을 받았을까요? 구박이 아니라 40년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그곳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자기가 터득한 겁니다. 자, 40년을 지낸 사람하고 4년을 지낸 사람하고 경험치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양떼처럼 인도하게 되는 그 경험을 미리 쌓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광야에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는 물이 나는 곳이고 또 물이 정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또 허락하시고 그럼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뭐 목축업을 했겠지만 도회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때로는 누명을 씌웠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때는 언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할 때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고백하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를 주께서 들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